로댕은 위대한 조각가죠. 로댕이 좋아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진흙을 가지고 노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진흙을 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좀 물럭거리면 조각상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냥 엉성한 조각상이 아니고 굉장히 섬세한 그런 조각상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모델로 삼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세례 요한이라든지 갈레의 사람들 같은 이런 큰 작품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처음에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들 만들었을 때 4개를 만들었습니다. 4개를 만들어 가지고 뭐 미국에도 가고 또 프랑스에도 있고 이렇게 흩어지게 됐는데,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겠습니까? 모조품이겠습니까? 그거 물어볼랬는데 저 사람이 이제 진짜겠습니까? 모조품이겠습니까? 처음 만들었던 4개, 그 엄청난 것이죠. 우리나라에 한 개 있는데 그게 그거겠습니까? 아니면 저거겠습니까? 뭘까요? 진품입니다. 진품. 이건희 회장이 산 think, 생각하는 사람은 진품입니다. 어린이들은 진흙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 이제 모형을 가지고 대리석을 깎든지 아니면 청동을 부어 가지고 큰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인이 6.25 때 개성에 있는 한 학교에서 영어 선생을 했습니다. 근데 6.25가 터지면서 북한군이 내려오니까 그냥 몇 분 만에 그냥 개성이 정복되어 버리고 그 외국인 선생님들은 다 포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북한군에게 그 사형수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계속 신문을 당하는 겁니다. 북한이 침공했느냐, 남한이 침공했느냐. 우리는 봤다. 북한이 침공하는 걸 봤다. 이러니까 틀렸다. 6월 24일 날 남한이 먼저 침공했기 때문에 북한이 침공했다. 이런 말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선생과 그 포로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옮겼습니다. 남쪽에 미군이 폭격을 많이 하니까 이 사람들을 북쪽으로 기차에 태워가지고, 기차도 막 형편없는 기차에 태워가지고 북쪽으로 이 사람들을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이 순천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북에 있는 순천입니다. 거기서 놀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많은 여성들하고 어린이들이 자신들을 구경하러 나온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환영하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구경하러 나온 것이 아니고 환영하러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에 있는 순천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뭐 북한 군인들, 북괴군이 보든지 않든지 전부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표시를 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면 참 위험할 텐데 왜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 믿는다는 표시를 하는가? 근데 거기에 순천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신앙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밥을 해가지고 주먹밥을 만들고, 그리고 이 포로들하고 접촉하지 못하도록 어린이들이 주먹밥을 날라가지고 이 포로들이 그것을 먹은 것입니다. 천주교인들은
이렇게 하고요, 천주교인들은 이렇게 하고, 개신교들은 이렇게 손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순천을 떠날 때 보니까 어른들은 안 오고 어린이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뭐라고 소리치는가 하면 미국 만세, 미국 만세 뭐 이러더라는 겁니다. 아니, 이 북한 군인들이 들으면 그 굉장히 그래서 어른들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어른들은 안 나오고 어린이들만 나와가지고 그 자기들 기차가 안 보일 때까지 그 어린이들이 미국 만세, 미국 만세 이러는 거 보고 자기가 참 포로 생활하면서 그 힘들었는데 그 순천에서의 기억은 자기가 참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북한을 방문해 가지고 평양에 갔습니다. 평양 시내를 좀 구경하게 되었는데 옆에는 항상 그 감시원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자 하나가 따라와요. 여자 하나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따라오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따라오는데 가까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감시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감시원을 따돌렸어요. 시장에서 사람들 인사회를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감시원을 따돌렸더니 그 여자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더만 딱 한마디 하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딱 가는 거예요. 이야, 그걸 보고 이 예수 믿는다는 그 표시를 하려고 자기를 따라왔구나. 그 감시병은 막 찾고 이러는데 그 여자는 탁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북한에도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된 것입니다. 서천에서 지진이 났을 때 학교가 무너지는 바람에 어린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어린이들도 죽고 또 병원도 무너지는 바람에 이 젖먹이들도 많이 죽었어요. 근데 3살짜리가 그 건물 더미에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구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들것에 이 남자아이 3살짜리를 실어가지고 이렇게 앰뷸런스로 가니까 이 3살짜리 애가 그 구조대원인데 고맙다고 경례를 딱 하는 겁니다. 그 사진이 딱 찍혔어요. 3살짜리가 경례를 딱 이렇게 하고 고맙다고 실려가는데,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이 3살이 청년이 된 겁니다. 중국 전체에서 그 학력고사를 보는데, 우리 수능고사를 보는데 애가 그걸 친 거예요. 중국 전체에서 3% 안에 든 겁니다.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그래서 이 청년은 어느 대학을 장학생으로 다 갈 수 있대요. 뭐 칭하대학이라든지 뭐 좋은 학교, 어느 학교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점수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도 이 경례 잘하는 애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 3살짜리 그냥 있으면 죽어버리는 건데 그걸 건져냈더니 3% 안에 드는 수재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주일학교가 있어야 교회 같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주일학교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주일학교가 없으면 선교단체, 어른들만 있으면 선교단체 같아요. 근데 주일학교가 생겨가지고 어린이들이 막 오면은 이 교회 같은 느낌이 탁 드는 겁니다. 주일학교가 뿌리입니다. 교회의 뿌리가 주일학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형인데 엎혀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유치부를 어느 교회를 나갔는가 하면 고신척입니다. 고신척에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그 교회, 삼일교회 유치부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 뿌리가 어딘가 하면 고신입니다. 고신. 그때 고신을 보니까 우리 합동측은 이 영 믿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성수주일이라는 게 개념이 없어요. 주일날에도 막 물건 사 먹고 주일날에도 막 시장 가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거든요. 고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거 일체 주일날에는 물건을 안 삽니다. 굶었으면 굶었지 안 삽니다. 우리 합동적인데 합동이 또 통합 보면 이 또 믿는 것도 아니라 막 포도주도 마시고 막 술도 마시고 막 청년부도 막 모이면은 가서 맥주 마시고 이러는데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회지만은 차이가 많아요. 보면은 그냥 교수들도 모이가지고 뭐 이런데 보면은 이 통합청 목사들은 아주 생각하는 게 리버럴합니다. 뭐 포도주 마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청년들 맥주 마시러 가고 뭐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느냐, 또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게 뿌리입니다. 나무가 아무리 자라도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말라 죽습니다. 깊이 깊이 뿌리 내리도록, 깊이 깊이 뿌리 내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청년들 주일날 뭐 사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힘도 없어요. 그럴 힘도 없고, 근데 뭐 다 이제 동아대에 가는 거예요. 다 동아대에 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합동측도 보면은 어른들이 뭐 술 한잔도 하고 이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저 동합은 거의 예사거든요. 예사가. 그러니까 이 교파라고 하는 것이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 율법적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빨리 세속화가 된 겁니다. 그 비행기에서 제가 잠을 못 자니까 선교사 한 분이 그 포도주 마시면은 잠이 온다고. 서로 그런 말 해요. 또 저는 또 마셨죠. 이거 죽는 줄 알았어요. 열나죠, 어지럽죠, 토할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시던 사람들이 마셔야 잠이 오는 것 같아. 안 마시던 사람이 마시면 이 열이 막 화끈화끈하고 막 어지러운 게 여기가 어딘지 말이죠.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쏘갔다. 쏘갔다. 잠 좀 자려고 했다가 선교사인데 쏘갔다고. 절대로 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믿는 방식대로 이렇게 믿어야지 남들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면 망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잠언에 들어오는 것은, 잠언을 배우는 것은 그냥 어떤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지혜의 꽃다발을 하나씩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인들은 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봄이 되면은 유채꽃 핀데 거기서 사진을 찍고, 또 여름이 되면은 소금을 뿌린 것 같은 메밀이죠, 메밀꽃, 거기서 또 사진을 찍고, 가을에는 코스모스에서 핀 곳에서 사진을 찍고, 연인들도 사진을 찍고. 이 잠언은 지혜의 꽃밭입니다. 근데 세상 지혜하고 비슷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뿌리가 다릅니다. 꽃은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뿌리가 다릅니다. 오늘 이 꽃다발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베푼다면 우린 손해입니다. 돈을 주면 내 돈이 그만큼 없어지는 것이고, 물건을 주면 물건이 그만큼 없어지는 것이고, 또 봉사를 하면 그만큼 내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손해입니다. 우리는 남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보다도 그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고 자전거를 타고 책을 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근데 남에게 뭔가 베풀면 반드시 나에게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남에게 베풀면 돈도 손해보고 물건도 손해보고 시간도 손해보지만 나에게 무엇이 생길까요?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베풀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뭐 아는 거는 많아요. 네? 말은 잘합니다. 근데 베풀질 않아요. 절대로 남에게 뭘 그냥 주질 않아요. 그런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웃지도 않아요. 네? 웃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네? 그리고 우리가 남에게 베풀면 무엇인가 나에게 생기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삶의 보람이 생기게 됩니다. 물건은 적어지고 시간은 뺏기지만 삶의 보람이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 삶의 보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쓸데없는데 시간 다 술 마시거나 또 뭐 영화 보러 다니거나 자살을 해버리거나, 그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술이나 퍼마시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의 이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베풀려고 하면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고 전략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돈을 잘 안 써야 남에게 베풀 것이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유득한 자는 존영을 얻고 건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유득한 여자가 건면한 남자보다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더 앞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성들에게 더 많은 사랑의 감정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뭔가 남에게 베풀고 싶어도 생각이 복잡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습지는 않을까? 또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 아닐까? 뭐 생각을 따지는 것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결국 못합니다. 근데 여성들은 배고프다 이러면 그냥 막 뚝딱뚝딱 해가지고 비빔밥 하나 탁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 먹으라고. 여성들은 뭐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배고프다 하면은 막 떡떡떡떡 해가지고 주먹밥 하나 만들어주고 비빔밥 하나 만들어주고 라면 하나 끓여주고 계란도 넣어줘요? 그러면서 뭐 파도 송송 잘라가지고 넣어주고. 누군가 좀 어렵다 그러면 뭐 자기 입던 옷도 주고 말이죠. 새 옷이든, 새 옷은 절대 안 주죠. 헌 옷 다 떨어져 가는 거 그거 주고 말이죠. 신발도 떨어지는 거 주고. 그래서 이 여성들이 베푸는 데 있어서는 남자보다 우선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여성들이 아무거나 막 다 주려고 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좀 견제를 해야 돼요. 남자들이 그건 적합하고 그건 적합하지 않고 남자들이 좀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큰 돈 이런 것들은 여성들은 못합니다. 간이 오그라들어 가지고 여성들은 작은 것은 막 베푸는데
큰 거는 이 심장이 떨려가지고 못해요. 그런 건 오히려 남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 남자들 중에서도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 근면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부지런하고 낭비하지 않고 시간이나 돈이나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결국 재물을 얻게 되고 그 재물을 가지고 남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덕이 있는 여자는 똑똑한 여자가 아닙니다. 덕이 있는 여자는 존경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 사람을 다 좋아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은 베풀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나누어 주면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이거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있다 그러면은 내가 필요할 때 그 사람에게 쉽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여기 인자한 사람은 빡빡하지 않게 막 따지고 또 따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관찰하지 않고 뭐 그냥 좋으면 받아들이고 싫으면 싫다 그러고 이런 사람은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작은 거 하나도 손에 안 보려고 막 따지고 뭐 이런 사람은 자기 몸까지 망친다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녀 손님이 이래 와서 젊은 청년들이 와서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여자가 명품 가방을 이제 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물이 탁자에 있어서 이 아르바이트 학생이 이걸 닦는데 물이 가방에 좀 떨어져서 얼룩이 생겼습니다. 여자 손님은 이 얼룩이 생겼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거 그냥 잘 세탁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나중에 얼마 드는지 이야기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여자가 아니고 남자친구가 전화를 걸면서 700만 원 물러내라는 겁니다. 700만 원 물러내라고. 이 학생은 알바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첫 월급도 못 탔습니다. 근데 그 여자 손님이 얼마나 그 가방을 아끼는지 그 얼룩지니까 쓰기 싫다는 거예요. 새 가방으로 사도록 700만 원 물러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성은 그런 요구를 하기까지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이거 써야 되나? 얼룩을 지우고 써야 되나? 막 생각하다가 남자친구인데 이야기하고 또 남자친구가 이야기하는 거는 무리인 줄 알면서도 요구를 하고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가방, 내 가방, 명품 가방. 자기도 압니다. 이게 좀 지나친 요구라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은 너무너무 이 명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무리인 줄 알면서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품을 가진 이 여성은 자기 영혼이 벌써 안 좋은 겁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밤에 한숨 못 자고 자기가 전화하려니까 좀 말빨이 안 쓸 것 같으니까 남자친구 보고 요구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쇼크를 주고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해로운 거예요. 인자한 사람은 이것도 문이다 얼룩도 문이다 이래가지고 들고 다니면 되는데
자기 영혼이 병드는 겁니다. 잔인한 자는 자기의 육체까지도 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스트레스 시대 아닙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심장이 고장이 납니다. 피가 적게 도니까 결국 심근경색이라든지 또 심장마비라든지 또 암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 같은 이런 병들이 막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이기려고 하지 말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주라는 겁니다. 속옷을 달라 그러면 그것도 또 줘버리라는 거예요. 오리를 물건 들고 가자 그러면 식료도 가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를 상대로 해서 이기려면 더 악한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악한 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범죄인들을 상대로 해서 막 일하다 보면 자기가 벌써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18절과 19절 보면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 아닙니까? 악의 싹은 뭡니까? 허무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부 독재 때 정치적인 야망을 가졌던 군인들은 하극상을 일으켜가지고 양민들을 죽이고 자기 상사들을 감옥에 가두고 대권을 잡았습니다. 5년에서 10년 동안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만 들으면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니까 저 추운 강원도 절에 가야 됩니다. 절에. 사우나 못 가고 그 절간에서 몸을 막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끝났으면 안 끝났습니다. 반역 혐의로 재판을 받아가지고 또 감옥에 또 들어갑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 재산은 전부 몰수입니다. 몰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지만은 시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공의를 굳게 지키는 사람은 생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명예를 지킵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릅니다. 영생. 이런 한 번 더 사는 거 안 봐서 그렇지 실제로 한 번 더 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그 돈으로 됩니까? 한 번 더 사는 게 멋진 모습으로 한 번 더 산다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거는 축복이죠. 공의를 행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좀 뭐 힘이 있고 말빨이 세다 해서 잘해주고, 가난하다 해서 또 뭐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해서 또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망입니다. 사망. 오늘 크게 두 번째로 보면 악한 이기주의자들의 말로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랑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돈으로 계산을 하고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강팍한 겁니다. 목사도 강팍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고 이렇게 계산적이고 이렇게 따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강팍한 사람입니다. 목사도 강팍합니다. 다 강팍합니다. 어떻게 하면 참 눈물이 있고, 어떻게 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강팍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들려 가지고 펴야 됩니다. 20절에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기뻐하심을 받느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굽어져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리 똑바로 산다 해도 똑바로 사는 것이 그게 굽은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망하기를 바라고 남들이 잘 됐다고 이야기를 들으면 막 배가 아프고, 우리는 다 아무리 잘 믿어도 굽은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은 말로는 잘 됐네요 이러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그거 참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굽은 마음을 망치로 때려가지고 펴야 됩니다. 그 망치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 굽어 있고 막 뒤틀어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남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마음이 편 사람, 순진하고 어리숙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막 비틀어져 있고 굽혀져 있고 나를 막 남을 깔아뭉개려고 하고 하나님도 싫어하셔요. 다른 사람들도 다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행위가 온전한 자를 기뻐하신다는데, 행위 온전한 자는 말씀을 가지고 두들겨 팬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행위가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는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서 남에게는 완전한 것을 요구합니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막 비난을 하고 문제거리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생기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큰 교회에서 정신병자가 더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막 그걸 지적을 하고 바로 잡아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설교를 해도 좀 잘못하면 또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고 이러니까 정신병자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좀 부족하기도 하고 어리숙하기도 하고 또 좀 이렇게 남에게 대해서 좀 관대한 사람이 정신병에 덜 걸리는 겁니다. 남들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도 못되게 굽니다. 결국은 자기 자녀들이 정신병 걸려요. 자기 부인이 정신병 걸립니다. 자녀들이 자살하고 부인이 자살하고 자기가 자살하는 것은 다 관대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부족한 대로, 좀 바보같이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 실수를 막아주시고, 정신병도 안 걸리게 하시고,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덮어주시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악인들이 서로 손을 잡습니다. 서로 굳게 약속을 합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절대로 끝까지 지키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비밀을 누가 아는 거예요. 비밀을 누군가 알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교수가 우리나라의 실세였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 실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의 굉장히 은밀한 사생활, 은밀한 사생활, 누구도 가까운 사람 아니면 그 사람을 조사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이
신문에 계속 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판단했는가? 라이벌이 이 정보를 흘렸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뭐 가짜 표창장, 무슨 가짜 논문 뭐 이런 거를 그래 알 수가 없어. 재산에 대한 속속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벌이 언젠가 이놈 죽이려고 조사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속 신문에. 그런 거 하나 조사하려고 그러면 1년이 넘게 걸리는데 그냥 며칠 만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를 흘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놈도 해먹은 놈입니다. 그 놈은 더 해먹은 놈이에요. 근데 하나 죽이려고 정보를 막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손잡고 약속을 하고 이래도 악인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살라고 하면 죽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치스러운 여성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여러분, 돼지 코에다가 금고리를 끼우면 돼지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일까요? 돼지 발굽이 잘 생겼다 해서 돼지 발굽에다가 네일링을 합니다. 거기다가 매니큐어를 칠하면 돼지가 얼마나 미인 돼지가 될까요? 돼지 자기는 자랑스럽죠. 야, 여기 코골이 봐라. 내 발굽 좀 봐라. 이 매니큐어 칠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 안 보이는 거죠. 저 돼지가 미쳤나 저거. 왜 저리 매니큐어를 칠하고 말이지, 코에 코골이를 하고 말이지, 저러나. 저 결국 저래 봐야 썩은 호박 먹고 썩은 고구마 먹고 이럴 텐데 저 돼지가 왜 저러나?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짐승이 멧돼지입니다. 왜냐하면 멧돼지는 사람들이 총을 쏘아 죽이고 덫에 가두어가 죽이고 뭐 아프리카에서 표범이 죽어도 잡아먹어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못생겼기 때문에. 입부터 벌써 이래 나오고 그냥 막 아무데나 들이받고 이러기 때문에 멧돼지가 죽었다 이래서 막 안타까워하고 비석을 세워지고 여기에 한 위대한 멧돼지가 잠들고 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더 많이 죽이라, 더 많이 죽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 멧돼지가 죽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생긴 게 저래 생겨가지고 저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구나. 여러분, 멧돼지가 명품 가방을 걸고 멧돼지가 비싼 장신구를 하고 멧돼지가 머리를 100만 원짜리 빠마하고 그래 봐야 이 멧돼지 아닙니까? 멧돼지. 사람들은 멧돼지라 그러지 기부인이라고 하는 거라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아름답게 생겼는데 막 말도 칠칠칠 지멋대로 하고 행동도 뭐 지멋대로 하고 성질도 제멋대로 성질 부리면 이 멧돼지, 미세스 멧돼지가 되는 겁니다. 멧돼지. 얼마 전에 참 충격을 받은 장면이 있는데 어떤 그 편의점에 어떤 여성이 불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기 차로 그 편의점 안을 그냥 뚫고 들어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막 과자, 통조림, 라면 막 지근지근 다 바른 겁니다. 전 누군지 몰랐어요. 경찰들도 겁이 나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경찰이 겁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입구에다가 경찰차 세워놓고 막 들어가려고 그러면 들어가지 마 위험해 막 이러는데 나중에 이제 경찰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가지고 여자를 이제 꺼내 보니까 야구 모자를 쓴 여자인데 얼마나 성질이 못됐는가 하면 편의점 하나를 완전히 그냥 폐허로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 경찰들은 위험하다 해서 뒤로 수갑 채워가 갑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여자가 그 여자를 보고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욕을 막 하는 거. 아는 사이 같아. 아는 사이. 야, 참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요. 멧돼지입니다, 멧돼지. 멧돼지. 멧돼지가 운전을 하고 멧돼지가 막 소리를 지르고, 그 아무리 명품 가방을 차고 아무리 비싼 이 구두 신어도, 높이 15cm 되는 구두 신어도 발목만 부러지지 아무도 기부인이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행실이 더럽거든요. 하는 짓이 나쁘거든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베푸는 자가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의인의 소원은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유익을 주고 죽겠다. 이것이 의인의 소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런 사람들은 또 빨리 죽어요. 의인들이 대개 돌아가시는 분 보면 착한 분들이 빨리 죽습니다. 근데 진짜 못된 사람들은 안 죽어요. 오래 삽니다. 한약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못된 것들은 잘 안 죽어요. 착한 사람들은 또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오래 살도록 생각하십시오. 오래 살도록. 그래서 너무 희생만 하려고 하지 말고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좀 챙겨 먹고, 그리고 조금 자기 자신을 돌보고 이렇게 오래 살아야죠. 오래 살아야죠. 악한 놈들만 오래 사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이 멧돼지판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악한 자가 원하는 건 뭡니까? 더 오래 사는 것이죠. 더 오래 살면서 신경질 많이 부리고 잔소리 많이 하고 돈 더 많이 가지고 남을 좀 더 많이 괴롭히면서 사는 것이 악인의 소원입니다. 이 악인의 소원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룹니다.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기만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돈을 막 남에게 막 줍니다. 베풉니다. 그런데도 가난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지출을 막아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사고가 안 당하는 겁니다. 회사를 경영하는데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병에 안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과외를 안 시켜도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아무리 킬러 문항이 나와도 막 푸는 거예요.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돈이 모이는 겁니다. 뭐 쓸 데가 없으니까요. 돈 쓸 데가 없으니까 돈이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녀들이 그냥 저절로 알아가지고 공부하고 저절로 알아가지고 결혼하고. 저는 이 선보는 그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얼마 줘야 되는 줄 아십니까? 혹시? 이 선보려면 얼마나 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청년들? 1200만 원 줘야 선볼 수 있습니다. 3번. 근데 교회 나오는 청년들은 자기들이 눈을 맞춰가지고 1200만 원을 벌어버리는 거예요. 벌어버리는 거예요. 딴 것도 막 다 전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버는 거. 간 술 안 마시니까 간 이식 수술 안 하잖아요. 매덕을 버는 겁니다. 매덕을 버는 거예요.
심장이 안 상하니까, 심장 이식 수술 안 받으니까 매덕을 버는 거예요. 매덕을. 공짜 아닙니까? 세상에 공짜로 누가 간을 줍니까? 토끼인데 물어보세요. 간을 공짜로 주느냐? 절대로 공짜로 안 줍니다. 그래, 제 장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나는 막 진짜 참 무익하다 이렇게 할 때, 지금 돈 벌고 계십니다. 지금 간 이식 수술 안 하죠. 그리고 이 심장 이식 수술 안 하죠. 그리고 이 투석 안 하죠. 지금 앉아서 돈 벌고 있는 거다. 이러니까 그런가? 이러면서 정말 내가 돈 벌고 있는가? 그럼요. 이러더니 그러면 안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집에 자녀들 밤 12시, 1시, 2시 일타 강사들 해가지고 막 배운다 해가 그게 지그되는 거 아니거든요. 또 대학 들어가면 또 공부를 안 해요. 우리나라 전 대학은 취직준비입니다. 취직준비. 옛날에 고시가 있을 때는 전 대학생들이 사범대, 공대 할 것 없이 전부 사법고시, 행정고시 준비했는데, 이제 고시 없어지니까 로스쿨 들어가려고 하든지 취직하려고 하든지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안 배웁니다. 그거는 이제 벼락치기 해가지고 그냥 시험 치는 것이고, 취직 공부예요. 취직 공부. 전 대학이 취직 학원입니다. 그럼 교수들이 그런 학생들 왜 졸업시켜 줍니까? 빨리 졸업시켜야 골치가 안 아프죠. 그런 것들은 빨리 졸업시키가 안 보는 게 상책인 겁니다.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느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하게 됩니다. 풍족하게 돼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해집니다. 한국 여성들 굉장히 윤택하잖아요. 왜 윤택합니까? 전 세계에서 화장을 못 따라오니까요. 전 세계에서 극단적인 화장을 하는 사람은 한국 여성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화장합니까? 턱이 길면 깎아버립니다. 드릴로 깎아버립니다. 그게 이쁘잖아요. 윤택하잖아요. 허리가 굵다? 갈비뼈를 빼버립니다. 수술해가 갈비뼈를 빼버려요. 내장 지방이 많다? 그러면 흡입 수술을 해가지고 그 기름을 다 빼냅니다. 어떻게? 목숨 걸고. 한국 여성들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목숨 걸고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여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못 따라간다. 한국 여자의 아름다움은 못 따라간다. 갈비뼈에는 죽어도 못 뽑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 날씬한 사람은 이 갈비뼈가 벌써 돈 벌잖아요. 그리고 얼굴이 넓어 보이면 그냥 어금니 뽑아버리거든요. 어금니 뽑아도 좀 얼굴이 넓어 보이면 송곳니까지 뽑아버려. 안 그러면 앞니까지 뽑아버리고. 한국 여성들은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윤택하죠. 윤택하죠. 대장금 같이. 대장금. 그 대장금 여자 주인공이 무슨 화장품을 쓴다, 그거 알려지는 즉시 일본에는 동이 나버립니다. 일본 여성들은 막 그거 살라고. 한국 여성들이 얼마나 목숨 걸고 갈비뼈 뽑아가면서 날씬해지는지 모르는 겁니다. 저도 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갈비뼈 뽑는다는 거는. 흉년이 되었을 때 곡식을 안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점 매석을 해가지고 덤튀기를 씌워가지고 떼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처벌받습니다. 매점 매석은 불법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허리케인이 오고 토네이도가 오고 이러면
물값을, 요만한 물값을 10,000원에 팝니다. 그리고 뭐 요만한 라면을 막 5,000원에 팝니다. 돈 많이 버는 것 같죠? 돈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소와 똑같이 팝니다. 값을 올리지를 않아요. 태풍이 오고 토네이도가 오고 막 눈폭풍이 오고 이런데도 똑같이 팝니다. 사람들은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뭡니까? 저 사람은 천년기념물이다. 천년기념물. 내가 지금까지 천년기념물을 수달인 줄 알았더니 수달이 아니고 저 사람이 바로 천년기념물이구나. 아직까지 이 천년기념물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지만 악을 더듬어 찾는 자는 악이 임하느니라. 선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정말 다른 사람에게 도움되는 것을 남기겠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총을 주십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근데 막 더듬습니다. 더듬어요. 더듬어. 악을 더듬어요. 악을 더듬고 나쁜 걸 더듬고 이러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악에 물리게 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시간을 통해서 뭔가 더듬으면서 악한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악에 물려서 손가락이 잘리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은 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의 돈을 의지하고 자기의 재산과 성공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만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썩은 냄새가 나요. 이런 세상에서 그만큼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강팍한 겁니다. 강팍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데 살고 있다는 자체가 강팍한 겁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육체가 썩어가요.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습니다. 돈이 뭔데? 돈 다 쓰지도 못하는데 돈이 뭔데? 이 세상의 최고 부자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왜 부자입니까? 말씀 부자가 최고 부자입니다. 믿음 부자가 최고 부자입니다. 우리가 최고 부자라고요. 뭐 때문에 삼성을 부러워하고 다른 재벌들을 부러워하고 신세계를 부러워하고 은세계를 부러워하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최고 부자인데. 푸른 잎사귀 같았어. 푸른 잎사귀 같았어. 늘 싱싱한 잎사귀 같았어. 생명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늘을 제공해 줍니다. 29절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들 식구들조차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바람이라고. 바람. 정말 돈 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 깎까지 주먹에 쥐고 놓지 않는 사람, 자기 부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녀들은 학교도 못 가고 돈이 있는데도 학교를 안 보내. 부인은 남편이 돈이 있는데도 늘 그냥 생머리하고 그냥 옷도 흐름한 걸 입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욕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산다고. 30절이 요절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사람이 얻느니라. 의인은 남에게 베푸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사람은 매 시절마다 과일을 먹는데 그거 먹으면 먹을수록 생명력이 솟아납니다. 그 열매를 먹는 사람도 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 전부 다 삽니다. 그렇지만 의인들도 진짜 의인이 되려면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짜 이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혜의 꽃다발을 우리가 받아갑니다. 그 지혜의 꽃다발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푸는 사람.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 살아가야 될 의욕이 있습니다. 의인이 간절히 바라는 것, 내가 정말 살아있는 동안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남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총을 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꽃밭에 와서 여러 가지 꽃을 구경을 하였습니다. 이쁜 꽃도 있고 시든 꽃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하게 이기적으로 손에 하나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장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남에게 반대하게 하여 주시고 남에게 베푸는데 너그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